다시 한번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임을 기억하고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구속사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레위기 1장부터 읽어 나갈 건데요. 네,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요, 구약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책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요, 신약에,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그냥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책이라고, 네, 레위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레위기의 첫 번째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오늘은 번제만 할 겁니다. 번제만 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함께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할 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네, 여호와 앞에서. 오늘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가 2번, 여호와 앞에라는 게 한 번 나왔어요. 1장에만 해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제사는 어디서 드리냐면요, 성막에서 드립니다. 성막. 이 성막이 다 완성됐다는 거를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가면서 다 이미 보았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이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 사실 하나님은 꼭 성막에만 계시지 않지만 이 성막에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면서 성막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그러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울타리입니다. 여기가 울타리죠? 울타리. 성막은 2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회막이 있고요. 이게 회막이죠? 회막.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다 사실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은 의미의 단어지만은 따로 이렇게 여기를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이 성막 자체를 또 회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회막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에 나오는 회막문은 요거입니다. 성막문이죠. 근데 이 회막은 2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으로, 이 아름다운 휘장으로 가려진 이 안쪽 방, 이 성막 안쪽 방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네, 그리고 이 법궤에
꽉 맞는 그 위에 올려놓은 뚜껑과 같은 이 법궤를 가리는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은 기록,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레위기는 졸리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물론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큰일 나겠죠. 아, 성경책 그대로 난 따를 거야. 난 오늘부터 번제를 드릴 거야. 해고 번제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실 텐데요.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소를 잡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번제를 드린다면,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면 정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나아가 볼게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책,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사법입니다. 네, 오늘 처음 배울 이 제사법은요, 번제입니다. 번제. 이 의미는요, 불로 모두 다, 몽땅, 전부를 다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드린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것은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 이는 화제. 네, 이는 화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장 3절을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의 소에 얹어지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고 드릴지니라. 아멘. 네, 먼저 뭐가 나오죠? 소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키운 가축. 네, 그 가축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소의 번제이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것? 중요해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면요,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네, 흠없는 수컷. 여러분, 흠없는 수컷은요, 굉장히 귀하고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풍요함을 뜻해요. 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꼭 드려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물을 뜻합니다.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예물로 드리려거든 집에서 키운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서 소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네,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성경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회막. 네,
해막 어디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해막문에서 드려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여기서 해막문 여기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누가 드려야 될까요? 아, 이거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양과 소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네, 누가가 누구냐면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그 누구든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는 자. 여호와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는 자. 네, 오늘날의 예배로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드리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왜 드리죠? 왜 드려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든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소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이 이렇게 끌고 왔어요. 여기 해막문에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이제 바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부터 설명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소는요. 흠없는 수컷, 수송아지 아주 좋은 소입니다.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이 안수는 왜 할까요? 죄의 정. 맞습니다. 죄를 옮기기 위해서예요. 죄 정가를 한다고 그러죠? 소에게 정가하는 겁니다. 뭘요? 죄를 정가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이 죄인의 죄를 이 소에게 이 안수함으로써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죄가 옮겨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즉시 믿는 겁니다. 믿음.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죄가 정가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약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대속의주를 믿어야죠. 이때 구약의 시대는요. 이 소에다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요. 자기의 죄가 다 그 소한테 전가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대속의 주를 믿어야 된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대속의 주를 봐야 돼요. 대속의 주. 오늘 이 시간 어떻게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지목이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목이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의 주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속의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대속의 주. 소의 머리를 안수하는 것이 가장 큰, 아무리 안수해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죄가 정가되지 않습니다.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를 정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소를 죽여야 돼요. 소를 죽임. 누가요? 죄인이. 그걸 잡는다 그러죠? 죄인이 직접 자신이 죄를 정가하고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 소를 죽인다는 의미보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피를 제사장이, 이번에는 제사장이 하죠. 몇 가지 해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이다.
네, 이 번제단 뿔도 있고요. 번제단에다가 정사각형. 네, 이 번제단에다가 네, 이제 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요.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단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네.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요. 또 죄인이 해야 돼요. 죄인이 할 것이 있고 제사장이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 이 소를 각을 떠야 됩니다. 소를 각 뜨고 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기름, 머리도 잘라야 되고요. 또 기름도 떼어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 소를 가지고 죄인이 정리정돈을 해요. 어떤 거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것은 놔뒀다가 버려야 되니까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불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요. 나무 위에다가 네, 각든 모든 것을 다 넣습니다. 여기서 각든 거 모든 걸 다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장과 물로 씻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 네, 그런 거 내장과 정강이도 모든 것을 넣고 네, 불로 사릅니다. 불사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번제가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렇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연락을 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연락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이거는 무가치한 겁니다. 무가치. 만약에 받지 않으면요. 무가치. 무의미 그런 거예요. 무의미. 네. 이거는 받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으면 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내용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번제였다는 거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5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인데요. 신약성경 314쪽에 나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14쪽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나오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네, 드려진 자가 바로 오늘날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소의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네, 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제물이 염소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드릴까요? 똑같아요. 네, 이 염소와 양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면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하목제물이나 이렇게 하목제물 드릴 때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데 여기서는요 수컷을 네,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 네,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 드리라고 했나요? 이거는 좀 틀려요. 네, 여기서는 해망문에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냐면 북쪽. 여기가 북쪽이죠. 네, 여기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번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번제단 북쪽. 아이고 북쪽. 네,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제 제인이 어떻게 하죠? 제인이 네, 애워야 돼요. 저희도 다 하면 양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양에게 안수합니다. 양머리에 안수합니다. 네, 이 제인의 제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갔습니다. 네, 양에게 제가 전가된 겁니다. 전가. 네, 제인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양에게 제가 전가됐습니다. 이 제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양을 죽여요. 양을 죽이고 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하냐면 받아가지고 세 번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은 걸 어떻게 하죠?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제인이 양이나 염소 그 제물을 제인이 양을 머리 떼어내고 네, 기름 떼어내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다 분리를 해요. 그럼 이제 태울 것을 제사장이 불 위에, 여기 불 위에라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 불 위에, 나무 위에 네, 번제물을 놓고 양이죠. 번제물, 양을 각을 뜬 거, 네, 모든 것을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가지고 모든 것을요 불사합니다. 또 똑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는 화제라.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네,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 냄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양도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또 똑같은 애 나는데 너무 지겹겠죠. 다행히도 새는 틀려요. 새입니다. 새. 소도 바치지 못하고 염소, 양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새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새 번제가 있습니다. 이 새 번제는 좀 틀립니다.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요. 우선은 새 중에서는 산 비둘기 없는 사람 비둘기 잡으러 가야 돼요. 산 비둘기 잡아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또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집 비둘기. 근데 집 비둘기 어미를 잡으면요. 그 다음에 새끼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 비둘기는 꼭 새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바치는 겁니다. 네, 새 번제는 그러는데요. 네, 먼저 가져갑니다. 이것을 잡아서 가져가든 집에서 기른 거를 담아갖고 가져가든 이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가져가서 줘요. 그럼 이 제사장이 뭐를 하냐면요. 이게 새잖아요. 산비둘기는 집비둘기는 새잖아요. 새 머리를 비틀립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습니다. 비틀어 씁니다. 네, 안수하는 게 없네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도 이 작은 새의 머리에도 이 새도 제가 전가된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전가됨을 믿고 제사장에게 준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새의 머리, 이건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인이 하지 않고 제사장이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습니다.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번제단에 바쳐야 되는데 먼저 피를 어떻게 하냐면요. 세 번째 이 피를 새의 피를 번제단 곁에 흘립니다. 사방에 뿌릴 만큼이 없죠. 저기는 많잖아요 피가. 그래서 사방에 다 뿌릴 수 있는데요. 이 새의 피는 어떻게 하냐면요. 번제단 곁에 흘립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새한테 뭐가 있냐면요. 모이 주머니가 있어요. 모이 주머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깃털. 이런 게 뭐냐면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요. 번제에 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다가 버리냐면요. 이거 제거해서요. 이거는 바치지 않고 제거해서 어디다 버리냐면 번제단 동쪽에. 번제단 동쪽이 어딘지 아시죠? 저쪽에 보면은 네, 동쪽. 네. 문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문보다 더 동쪽으로, 더 멀리 가서 네, 번제단 동쪽에 네, 재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재버리는 곳에다 버리는 다시 써야 되네요. 버리는 곳에 네, 던집니다. 네, 성령체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네, 어떻게 할까요? 이 새를 아직 불태운 게 아니거든요. 이 불태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날개 쪽에 아까 각 안 떴잖아요. 근데 이거 모이 주머니 떼고 깃털 떼고 더러운 거 다 제거했죠? 그럼 이제 그 남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날개 자리에서 이제 몸이 남았죠? 새 몸을 찢습니다. 근데 이걸 막 박박 많이 찢으라 그랬나요? 아니요. 많이 찢지 않았어요. 어떻게 찢으라고 그랬냐면요. 아주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찢지 말라. 이대로 해야 돼요. 막 다 떼어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찢지 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어야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너무 작은 예물이었기 때문에. 이 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6번째 불사르는 겁니다. 네, 6번째 불사르는 거거든요. 이제 다 불사릅니다. 이제 불사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해서 번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가 있죠?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계속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제사장이 네, 다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이 제사장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다 중보자가 아니죠. 우리가 다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젠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신약성경 네, 3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네, 이것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뭘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이것을
꼭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임무를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가 나오죠. 피를 사방에 뿌린다. 피를 번제단 곁에 흘린다 그러잖아요. 이 피는요.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네. 그래서 이 뿌려지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넘쳐 흐르는 책 레위기에서 계속 피를 뿌리고 네, 피를 제단 곁에 흘리고 하는 모습이 제사법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단번에 딱 한 번 단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제사법이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의 모형. 네,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여호와께서 연락하실까 연락하지 않으실까, 연락하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여기도 그랬잖아요. 소의 번제, 양의 번제, 그리고 새의 번제, 어떤 목적으로 드렸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렸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바라며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근데 궁금하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네, 그건요, 참된 회개.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네, 참된 회개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근데 퀴즈가 하나 있어요. 퀴즈. 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번제를 그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자라면 어떤 번제를 드렸을까요? 네, 가난한 자라면 소의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염소, 양의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새의 번제를 드렸을까요? 새의 번제. 네, 맞습니다. 네, 가난한 자는 새의 번제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고려해 주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